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시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리턴하자.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표어를 가지고 1월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본질이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이렇게 소통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encountering with God, wit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만남의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시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늘 가르쳐 주세요. 1월에 그거 공부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시면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설교하지. 그다음 2월에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특성들, 여러 가지 characters of the Bible, 성경의 여러 가지 그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정확무후하고 완벽하다. 시편 19편을 통해서 온전이라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도 없고 부정한 것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3월이 5주인데 3월에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능력들에 대한 그런 기록과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The powers of the Bible.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씁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 성경의 능력들이 뭐가 있느냐.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다시 가볼까요? 히브리 4장 12절. 히브리 4, 12, 13. 4장 12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 영어 성경 The Word of God is living. ing, 우리 ing 잘 아시잖아요. is living. B-ing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성경은 1600년간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BC 1400년경 이것이 욥기와 창세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서신입니다. 이것이 AD 98년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로 보면 1400 플러스 100 그러니까 1500 그리고 중간에 약간 기간이 중간 시대가 한 400년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한 400년 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500에서 1600년 어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다 이거 말이에요. 기록된 해만, 기록된 그 기록만 1500에서 16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000년에다가 그럼 4000년, 5000년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2000년 전 얘기, 최근 얘기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최근 것은 2000년 전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후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기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AD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after dynamic,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빨라도 성경의 기록은 2000년이 넘었다. 2000년 전 얘기고 구약은 뭐 3500년, 4000년, 5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The word of God is living. 그 말씀은 살았다. 그 말씀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현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자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인간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재성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아서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근데 이게 살았다 할 때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자에 지나지 않고 지금 이게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working. The Lord of God, the Word of God is working in us. 우리 가운데서 working. 지금도 계속해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living.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working.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책이지만 문자이지만 그게 문자에 매이고 하나의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불신자가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난 크리스찬이리 크리스찬 그래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다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집에서도 다 찾으세요. 성경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자 속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역사하느니라. 그 역사가 바로 work입니다. working.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 work하고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6장 그리고 12장을 볼 거니까요. 먼저 6장을 펴니다. 사도행전 6장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예요? 왕성했단 말은요. increase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한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규모도 적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무슨 조직이 있었겠어요? 구조가 있었겠어요? 무슨 그때에 이런 교회당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하게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칼을 들이대고 직업 다 빼앗고 그래도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힘있고 막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막 힘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게 막 왕성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만 120명으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대요?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붙들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키도 좁고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세계를 뒤집어요?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속에서 막 이게 움직인 거예요. 역사를 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그걸 흥왕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1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단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 커뮤니티,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역사했다는, 팍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게 이런 그 밤 있죠, 밤. 우리 고향에는 밤이 참 맛있어요. 그 공주밤. 우리 고향이 공주 그쪽이잖아요, 정안. 근데 그 공주밤이 참 맛있어요. 근데 밤을 말해요. 이제 가을에 다 이렇게 농사를 져서 추수해가지고 가만히다 이렇게 담더라고. 가만히 담아가지고 창고에 막 이렇게 싸놔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밤은 그냥 알갱이요, 알갱이. 근데 밤을 이 땅에다가 딱 심어. 그러면 얼마 있으면요, 거기에 습도가 있고 물기가 조금 수분이 있으면요, 이렇게 턱 터져요, 밤이. 그 껍질이 탁 터지더니 거기서 딱 발아가더라고. 싹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것이 싹이 나오더니 쫙 자라더니 나중에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거기 또 밤이 열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 책이죠. 이게 책이죠. 이거 종이로 돼 있죠. 이게 문자로 돼 있죠. 어떤 건 영어고 어떤 건 중국말이고 어떤 건 히브리어고 헬라어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책인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뭔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대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요, 사람이 변화돼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4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저는 25세 신학교에 강사가 됐어요. 교수를 했어요. 25세. 그러니까 제 나이가 올해 지난주에 한갑 지났죠. 그러니까 61이니까 몇 년 동안 제가 교수였어요. 제 제자들이 저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 고성까지 LA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 간다 그러면 전화해요. 그럼 LA 공항에 딱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만났고 밖에서도 만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딱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간 사람과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마음의 그 상태가 틀려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순해요. 사람들이 유순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요, 굉장히 포악해. 이게 신천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입이, 유사 종교라고 그래요. 신천지는 사입이에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얼마든지 나와요.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천지 이렇게 되면 탈출한 사람 썼는데 3개월부터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하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거기는. 사람들이 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순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인격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들부들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뭔가 포악하고 뭔가 가시가 돋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은 그건 크리스찬의 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 같은 안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 기독교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알갱이 같은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밤 알갱이가 말이에요. 그 밤 알맹이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썩어지면서 터지는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옛날 자아가 터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파요. 그 과정. 그러니까 자아가 터지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말씀 열매를 못 맺어. 그냥 밤 알갱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가 않나? 그 아직 말씀의 능력이 그를 터치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알갱이 밤이요. 이게 그냥 있으면 그 100년 가도 알갱이 그냥 썩어요. 그냥 죽어요. 썩는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적당한 흙, 그 다음에 수분, 이렇게 해서 적당한 수분과 흙에 딱 떨어지면 이것이요. 얼마 있다가 쫙 이게 썩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을 얘기했어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덩굴 같은 가시덤불 같은 밭, 옥토 같은 밭. 그 씨는 어디에서만 열렸어요? 옥토. 또 마지막. 자, 거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 이렇게 줄 거놓으세요. 운동력 줄 거놓으세요. 운동력 줄 거놓으시고 그게 헬라말 성경에 보니까 에네르게스 이렇게 에네르게스 할 때 N 그 앞에 있는 N N인데 그게 E가 아니고 엡실론입니다. 엡실론 누 이렇게 하는데 N 이것은 영어로는 in 그래요. 그 영어는 그 히라보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영어의 어머니가 히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네르게스 그러는데 N 한 이것이 영어로는 in 그럽니다. 이게 2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걸 합성을 하고 그래요. 2 단어가 붙었어요. N 하고 하는 in 하려고 하는 것과 에르게스. 우리가 이제 보통 힘을 뭐라 그래요? 에너지 그러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en 에르게스. 그러니까 in 에너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힘이 있다. 어떤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막 심령이 막 움직이는 거 이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근데 방망이란 말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영 대조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한영 대조 성경에 보면 방망이가 해머. 이 조그만 해머가 아니고 큰 그 쇠망치, 내 말씀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예레미야가요 낙심했어요.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곧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우리 시대가 이게 우리가 전염병 확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조심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이거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누가 퍼뜨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죄진 거 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미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들은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사람들 영이 다 죽었어요. 영성이 다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귀가 다 막혔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예레미야를 갖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질 않나, 예레미야를 갖다가 굴에 집어넣질 않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다 갖다 불살라요. 이런 무지막지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서 뺏어다가 탁 칼로 찢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고,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설교자인 제가 이게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건 완전 마이동풍인 거예요. 그 말 귀에 그냥 뭐 있는 편이고, 이건 도대체 안 듣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목회자가요 낙심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이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구나. 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때 그 전까지 막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했다가 성도들이 리스폰스가 없으면, 좋은 반응이 없으면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마이동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백성,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꽉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가슴이 불이 타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부서뜨려요. 방망이 같아요. 해머 같아, 해머.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세요? 김익두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착하죠. 아닌가 봐. 지금까지 지내가 저 착해 안 착해요? 영국분만 얘기하네. 착해요 나? 맞아요? 한국 사람은 모르는데 영국 사람이 착하다 그래.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했나? 저는 착해요. 저는 어제 어떤 분을 봤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대학 교수인데 저보고 저는 관상을 보거든요. 둘이 갔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욕심이 많고요. 저분은 고집이 셉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저는 어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당신도 참
아, 그럼 눈앞에 두고 나쁘다고 얘기하냐고 좋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진짜 그분이 저 교수님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저 딱 보더니, 이 김 목사님은 천상 성직자예요. 그리고 FM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심효순 권사님만 아니라고 나머지는 다 나보고 사입이라는 겁니까? 사입이는 아니겠지. 이제 얼마나 낙심이 돼. 근데 김익도 목사님은요, 아주 굉장히 이 주먹 쓰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래 오늘날로 말하면 그 판사 되는 시험이 뭐라 그러지? 사법고시, 그렇지. 과거 시험을 봤어요. 이분이 원래 황해도 안학분인데 이분이 젊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과거 사법고시를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과거 급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떨어지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맨날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될 때는 다 안 되더라고. 막 뒤로 넘어져 다치고 앞으로 넘어 다치고 옆으로 넘어 다치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을 막 살아간 거예요.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인생을 막 호랑방탕한 사람이라니까요. 인생을 막 살았어요. 어차피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나간 거예요. 막 나갔어. 사람들 후들 이렇게 패고, 이거 주먹 쓴 사람을 우리말은 그런 걸 안 쓰죠. 교회 밖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막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들을. 잘 알잖아. 한번 해봐요. 원색적으로 뭐라 그래요? 깡패예요. 원색적인 용어로 깡패예요. 김익두는 깡패였어요. 깡패. 막 주먹 쓰고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송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분이 황해도 사람이니까 황해도 지역 다니면서 평양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김익두라는 사람의 친구가 이 김익두 깡패를 데리고 온 거야.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임마. 살지 마 임마. 우리는 욕을 안 해요. 욕도 잘 못해. 너는 막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임마.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친구가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송알론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미셔너리가 미국 선교사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Eternal Life라는 영생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깡패 김익두가요, 말씀 듣다가 거기서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아멘. 말씀 듣다가 고꾸라져 가지고요,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병든 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데 10,000명을 치료했대잖아요. 교회를 200개, 전국에 200개를 세웠고요. 이 김익두, 깡패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에요. 200명. 누가 그랬대? 누가?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는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in energy, 에네르게스. 이 말은 in energy. 그 말씀 속에는 파워가 있다. 파워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책이 아니에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저처럼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아시죠? 사해 우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교수님 어디죠? 거기 사해 우위 꼭대기 잘 안 들려. 크게 해보세요. 요 단경 말고 꼭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사해 우위에 여리고. 그 생각이 안 나. 여리고 지역에 이 삭개오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관장. 요즘엔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사람들 의식이 깨서 세무서, 경찰 이런 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뇌물 못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추석에 보면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인데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과다 징수한 거예요. 세금 5만 원 나오면 50만 원 세금 징수하고 500만 원 나오면 5천만 원 세금.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과다 징수해가지고 아주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 지역에서 아주 이 사람만큼 부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은 대체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거 없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세관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 아, 예수가 오면 뭐 저저저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은 많지만 유대교인들은요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유대교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최일로 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돈보다 이 사람이 윤리 도덕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삭개오가 돈은 많지만 이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돈 많으면 뭐래, 윤리 도덕적으로 벗어난 사람인데. 이게 유대 사회.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는 아주 그냥 내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감히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뽕나무. 근데 안 박사님 거기 뽕나무 있어요? 뽕나무 있어요? 아, 진짜로 있어요? 그래요. 그 시카모어라고 그러는데 뽕나무. 근데 그 뽕나무가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는 뽕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욕을 내오신 분이니까 저분은 욕을 내오신 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뽕나무 이때입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뽕나무가 없어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RSV라고 하는 개역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번역은요, 이게 RSV라고 하는 영어 번역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 다시 나오고 그랬는데, 그 RSV에 보면, 그 진짜로 시카모로 돼 있어요. 뽕나무로 돼 있어요. 네. 어쨌든, 뽕나무든 뭐, 느티나무든 상관이 없어, 그거는. 어쨌든, 뽕나무로 막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올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 그랬어요. 그 우러러 보셨단 말은요, 이 pay attention to him. 그에게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자, 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누가복음 19장 펴보세요. (19장 5절) 누가복음 19장 5절. 다음 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다음 주는 여러분 안 오시는 거예요. 2주 동안은 안 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말하면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똑같이 찾는 겁니다. 집에서 잠옷 입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정장을 하고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똑같이 정장을 하고, 그래서 그냥 예배 장소만 집이 되는 거지.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그죠? 거기 보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쭉 보면, 자, 8절.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너 과거에 세금 과다하고 남의 돈 많이 떼어먹었구나. 이 도둑놈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야,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이렇게 보니까 너 과거가 참 험악하구나. 남의 거 많이 떼어먹었지? 예수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셔요.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는데요? 4배. 구약 성경에는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남의 거 도둑질 했으면 4개로 갚아줘. 4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토색한 곳이 있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혹시 제가 남의 것 이렇게 떼어먹은 거요, 4배로 갚을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야, 이 도둑놈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그렇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삭개오 만나고 삭개오와 이렇게 대화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에네르게,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에네르게, 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인격이 뒤집어지고요. 회개가 터지고요. 삶이 바뀌어요. 누가 뭐 얘기합니까? 다 오라 이거예요. 술 먹어도 좋다. 다 오라. 교회 다 오라 이거예요. 뭐 담배 펴도 좋다. 다 오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나는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어느 천년에 담배 끊어? 못 끊어요. 그거 중독인데. 아유 저는 술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못 끊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중독이에요. 언제 끊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오면 돼요. 일단 교회 오면 누가 역사해요? 말씀이. 에네르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그에게 막 들어가는 거, 막 들어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귀 막으면 안 되고 귀만 열어놓고 말씀 들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겸손함으로 받으면 돼요. 아 저거 내 말씀이네? 라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를 뒤집은 것처럼 깡패 기믹들을 갖다가 목사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200명의 목사가 나온다니까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윤리교사가 합니까? 윤리교사도 또 비윤리적인 일을 하던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어느 고등학교 윤리교사가 그 여고생들 성추행했어요. 누가? 윤리교사가.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안 고쳐져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아멘. 조금 더 해도 되죠. 오늘 뭐 찬양도 안 했다. 오늘 점심도 안 죽었다. 얼마나 좋아. 목사님 시간이지 뭐 다. 오늘은 축도 끝나면 다 그냥 가세요. 오늘 다음 주 그다음 주 점심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오늘 처음 오시는 황 회장님 부부하고 몇 분만 한 박사님은 드려야지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장원식 장로님 멀리 오신 분들 몇 분만 식사하시고 다 가세요 집으로.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중 모임을 mass meeting, 이게 다중 모임을 자제해달라. 공무원들은 지금 한 분만 오셨네. 신계순 권사님 한 분만. 공무원들은 다 지시가 내려왔어요. 다중 모임에 가지 마라. 그리고 일반 큰 기업들도 다 재택근무입니다. 출근하지 마라. 1주에서 2주 동안은 이 고비가 소강 상태에 갈 때까지. 시간 많잖아요. 그죠? 식사도 안 하겠다. 뭐 국수도 안 주는데 뭐 말씀이나 조금 더 듣지 뭐. 영양식 먹읍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다고. 어차피 점심 안 주는데 뭘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래요. 좀 더 들읍시다. 여기 지금 이게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다 듣고 있어요. 대답 안 한다는 거. 다 보고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다 듣고 있어. 얘기할게요. 이윤환 권사님 아멘 했습니다. 자, 끝날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우리가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 다윗입니다. 사람에게 성자 붙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saint 이런 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죄성이 있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딱 2번 실수를 했어요. 그거 남의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았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남의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았다는 거 어떤 분이 아멘 하는데 그걸 아멘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 나갔는데 혼자 집에 있다가 그 옥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낮에 목욕을 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왜 낮에 목욕을 하냐. 밤에 하든지 하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막 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세바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자기의 신하거든요. 정말 충신이거든요. 다윗에게 충성을 당하는 충신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충신의 아내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보시기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그 선지자 나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너 이거 했지? 그건 비인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성령도요, 우리를 대하실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인격적이 되고요, 은혜 받으면 굉장히 인격적이 돼요. 하나님이 남의 아내 바세바,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뺏고 동침한 그 다윗을 막 당장 가서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남의 아내 뺏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단도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옆에 양 몇 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왕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윗이 어떤 놈이 그런 거야? 누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양을 빼앗은 거야? 나단이 말하기를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바로 왕이 그 가난한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자기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살고 있는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으로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증상을 적셔가면서 다윗이 회개했던 것은 나단도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말했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무슨 병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그 자체에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으면 가정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요, 인격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별 운동 다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국 다 도로 원위치예요. 도로 원위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 사회가 살려면, 우리나라가 살려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back to the Bible 무브먼트를 해야 돼요. 교회들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다시 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그건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멘. 따라 하시고 마칩시다. 주님, 제가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다. 시작. 우리 교회가 소망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별 무브먼트는 무브먼트예요. 제가 보니까 누가 별 운동을 다 해도 그거는요, 그냥 운동으로 끝나지 결국은 변화는 없어요. 도로 원위치예요. 다 도로 원위치. 정권 바뀌면 도로 원위치. 사람 바뀌면 도로 원위치. 다 원위치. 근본적으로 말씀 운동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